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간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사람뿐만 아니라 또 좋은 만남은 교회도 좋은 만남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책을 만났느냐도 그 사람의 삶을, 또 방향과 질을 또 결정짓게 하기도 합니다. 좋은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또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 우리 인생 속에서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우리에게 만남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 그건 단연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관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원한 삶,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좋은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너무 귀하고 귀해서 고귀할 정도의 만남이다. 왜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고귀한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그죠? 처음에 이 두 사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냐면 40절에 나오는 안드레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이 책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재미있게도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사람들 통해서 요한이 아닌,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또 가장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혹여라도 이 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이름을 좀 숨기고 예수님을 더 부각하는 그러한 기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드레라는 사람,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 두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에 완전히 전환이 있는 만남이 오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안드레와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요. 당시에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당시의 세례 요한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든지 회개하라 아주 큰 소리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메시아는 저분이다. 29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더 인정하고 세례 요한을 더 선지자로 보았을 때에 요한은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그것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그분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여러분 재미있는 건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갔다는 거죠. 두 사람이. 이제 그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시제를 보니까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했던 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한 번 듣고 간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들었던 말이라는 거죠. 어떤 말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말을 이 두 제자는 예전부터 들었고 오늘 들었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라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 안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궁금함,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 메시아가 있구나. 메시아가 올 거야. 그런데 그분이 저분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렬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종하듯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렬하게 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이 메시아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따르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볼 때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두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너 무엇이 갖고 싶으냐? 너의 소원이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대화가 좀 이상하죠? 무엇이 갖고 싶으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두 사람은요, 어디 사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대화는 이런 겁니다. 너무나 열정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이 두 사람이 너무 열정적인 걸 보니까 큰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 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엇이 갖고 싶으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이 묻습니다. 다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디에 사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데 당신 어디 사십니까? 선생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디 사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과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 두 제자를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열망, 갈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39절에 그래 와서 보라. 나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래? 와서 보라. 내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서 가까이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예수님과 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을 말하는데 10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0시는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전 10시고요. 그리고 유대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입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가 그 다음날 오전이나 오후가 좀 되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한동안의 하루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또 하루하루를 함께 지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냥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쉬고 식사하고 마치 이렇게 하루 여행 가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하루의 시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선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 전 청년에게 한 권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하룻밤이라는 책입니다. 얇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케이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방문해요.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과 함께 방문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감사가 없는 교회였어요. 또 다음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모습을 그 주인공인 케이트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케이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저런 교회들처럼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받겠구나. 그러면서 케이트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룻밤에 예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회개한다라는 이야기의 책이 그 예수님과의 하룻밤이라는 책이에요.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예수님 표정이 이런 표정이구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아마 감동이 또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안드레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랍비여 어디 가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이후에 그는 베드로에게 고백하기를 우리가 랍비를 만났어. 우리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었어가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안드레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목소리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그 전부터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메시아를 봤어. 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냥 적당한 얼굴 표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환희와 기쁨에 가득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었어요. 목소리는 다듬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한 채로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고 아마 이렇게 다급하게 말했을 겁니다. 얼굴에는 확신과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즉시로 자기 가족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올 정도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는요,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는 달리 좀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급하게 나서는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앞에는 서지 않지만 뒤에서 무슨 일을 잘하냐면 사람을 잘 데리고 와요. 앞에서 큰 일은 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소년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 뒤에 보면 유대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그때 헬라인들도 그 명절에 참여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이 헬라인들이 찾아가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이 빌립이 고민하다가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이 안드레가요,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 찾아왔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당시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잘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가족도, 아주 어린 소년도, 그리고 이방인도 하여튼 예수님께로 잘 데리고 가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가 이렇게 사람을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예수님과 이 만남의 사건에 감동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거기에 흥분이 되고 그것에 은혜가 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한 것이죠. 그 감격으로 성격 급한 베드로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데려온다는 것, 이건 대단한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이 없으면 사람을 움직일 수 없어요. 특별히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감격이 있었기에 안드레는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안드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드레는 앞에서 대단한 리더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설교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다. 위대한 설교자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위대한 전도자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전도자, 그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좋은 감정, 좋은 기쁨, 그 안에 영적인 그 감격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같이 가보자, 내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에서 맛집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에 감동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가 거기 안 간다. 아무리 싸고 아무리 대단하게 광고가 돼도 다시는 내가 거기 안 간다. 감동을 받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음식의 감동을 받을 때 가자라고 말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힘은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좋아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만족이 돼야,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그래야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거든요.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리고 그분과 고함을 통해 감격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 힘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래서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정말 가장 귀한 만남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 통로가 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에게 충만해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셔서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를 인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나아가는 모습도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되게 안드레의 이야기에만 더 조명하고 있는 것 같죠. 안드레가 그랬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이 옆에 있던 요한의 모습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시기가 AD 80년에서부터 한 90년 사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AD 80년에서 90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또 서신서와 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요한의 나이는 몇 세였냐면 약 80세에서 90세에 되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이죠. 굉장히 나이가 많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시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 시간적인 차이가 한 50년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예전 그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참 지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50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일들을 마치 어제의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고 내가 어떻게 대답했고 또 그 시간이 언제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초청하셨고, 결국 내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래?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 초대를 통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때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날의 사건이 요한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0세가 다 되어가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12명의 제자 가운데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노년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를 당해요.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때에 그의 삶은 뭐냐면 굉장히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죠? 수많은 박해를 받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요.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엄청난 핍박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같은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봐도 우리는 알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말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요한의 삶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노년까지 유배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이러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평생 박해와 핍박과 모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서신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더 자랑하고 계시록을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죠. 요한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노년까지 어떻게 이런 감격 가지고 이런 글을 써내려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 진짜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요한은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내 신앙, 내 삶을 지탱하는 내구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구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오래 견딜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인내심과 비슷한 단어예요. 내 안에 나를 버티게 만드는 내적인 힘, 그것이 내구력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밖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힘이라면 내구력은 나를 더 지탱하게 만들고 내가 더 내 안에서 단단해지는 힘, 그것을 내구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믿음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한 감격, 영적인 감흥, 이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가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때문이에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왜 나와 대적하느냐?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큰 사역이 감당되어질 때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러한 인생이 되었어. 사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분토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꾸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삶에서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 그 만남의 감격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늘 경험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 때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그 감격이요, 영적인 감흥이 충만할 때, 그럴 때 내 삶이 지탱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그 내적인 힘이요, 마치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야.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남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내 예수, 내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와 요한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어서 안드레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고요, 요한처럼 세상에서 승리하는 내구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